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좀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마음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잘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살아요. 신앙이 살아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아주 그냥 경홀히 여기고 정성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살지를 않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신통치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아멘.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 신앙.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도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어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판검사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교회 다녀도 되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교회 안 가고 공부하고 학원에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교회 안 나왔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합격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시험지만 딱 받아놓으면 멍해지는 걸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만 딱 시험 치는 날 시험지를 받아놓으면 정신이 멍해져서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수를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서울대학 못 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건 뭐냐 하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서울대학이 도대체 뭐라고 서울대학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3년 동안 중단을 했어요. 아니 그러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불택자라면 그래도 합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런 짓 하면 절대
절대 합격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밥은 굶어도 주일날 돈을 못 벌어도 예배는 참석해야 돼. 아멘.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 동안 개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개근했느냐? 몸이 아무리 아파도 죽지 않는 한 학교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딱해서 집에 가라 그러면 가요. 그런데 결석으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12년 개근을 했어요. 저는 학교를 빠진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상상. 아프다고 해서 학교 안 가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감기 걸려도 가지 마라. 다른 애들 감기 옮긴다. 우리 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까지 생각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죽어도 가야 된다 이건데. 죽어도 가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결심했어요. 나는 예배는 절대 안 빠진다. 교회는 절대로 결석 안 한다.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꼭 기도한다. 성경은 매일 한 장 이상씩 꼭 읽는다. 3가지 결심을 중학교 1학년 때 해서 그걸 그냥 계속 그대로 지켰어요. 하여튼 그냥 목숨 걸고 예배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리 마귀가 타락을 시키려고 별별 짓을 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마귀가 그런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아무리 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데 똑같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그냥 쑥쑥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보면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대원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똑같아. 주일날 보면 똑같아. 그런데 이상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신앙이 자라나는지 그냥 쑥쑥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나 코 모양 곱거려.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지는 줄 압니까? 신앙이 쑥쑥 자라는 사람은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생활이란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위의 것. 위의 것을 찾는다, 땅의 것을 찾는다.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항상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러면 땅의 것은 뭐냐? 땅의 것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해서는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찾는 것이,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좋아지고,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땅의 것만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하게도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신앙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구든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었고, 이와 반대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만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주 확실한 그런 하나의 예를 들까요? 저 북아메리카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잘 섬겨보기 위해서 자기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그 아메리카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아멘. 그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망하게 했어요? 천만에.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 위의 복을 주셔서 어느 날까지,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최강국이 되고 제일 부유한 나라가 되고 제일 세상적으로도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저 남미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을 비롯해서 왜 글로 왔느냐? 그곳에 황금이 많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금덩어리 모으기 위해서 금 찾아온 사람들이야. 금 찾아온 사람들. 여러분, 남미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요,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도둑이 많고 얼마나, 그 남미는요, 제가 좀 가보니까요,
하여튼 이 집들도 그냥 이 겉에 보면 다 허름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름하게 했냐? 요거 페인팅하고 좀 이쁘게 하지. 아이고, 이쁘게 했다면 큰일 난대요. 왜? 도둑이 그냥 계속 온대요. 하여튼 그 나라는요, 경찰과 변호사와 세관 이게 가장 도둑놈들이래요. 질서라는 게 없어요. 질서라는.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이 군인들이 한 10몇 명이 떼를 지어가지고 총을 들고 한국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뒀다는 걸 알고 그렇게 집집마다 가서 강도질, 총을 들고 다니면서 강도짓을 했어요. 그 나라는 은행에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야 돼. 보관료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은행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벽에다가 뚫어가지고 돈을 집어넣고 아예 도배를 해버려. 그렇게 돈 많다는 걸 알고 한국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예 사람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는 거예요. 돈 안 내놓으면 다 그렇게 버려놓는다. 그래가지고 다 돈을 그렇게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질서고 뭐고 없는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워진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못 살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엉망이고 국가도 엉망이고 신앙은 완전히 타락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쫓아가는 그 사람은 땅의 것을 얻을 것 같지만은 위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이삭은 먼저 위의 것을 찾음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갔어요. 그때에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흉년이 들었지만은 저 애굽 나라로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굶어 죽으면 죽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랄 지방에 그냥 머물렀어요. 흉년 들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보면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땅의 것을 찾았어요. 무조건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이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도 빼앗길 뻔했고 망신당하고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실패하지 않고 이삭처럼 성공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흉년이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흉년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흉년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걱정하고 세상 일 걱정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길 생각만 하세요. 왜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흉년 들었다고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거부가 됐잖아요. 거부가 됐어. 우리 교회도 IMF 때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도 안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 IMF 때 돈을 억수로 번 사람들이 있어요. IMF 때 더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IMF 때 우리 교회도 더 복 받았어요. IMF 때 헌금이 한 20% 더 나왔어요. IMF 때 땅값 떨어지니까 싸게 이 땅 사고 건축비도 싸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IMF 덕을 톡톡히 봤어요. 톡톡. 할렐루야. IMF 겁내지 마세요. 흉년을 겁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땅의 것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떻게 살지, 늙으면 어떻게 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봄으로써 실패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광야만 바라봤어요. 광야만. 그러니까 이 육안으로 보이는 이 광야만 바라봤어요. 광야를 바라보니까 이거 뭐 풀이 있나요? 물이 있나요? 나무가 있나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광야만 바라보니까 늘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아이고 우리 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아이고 고생 찍싸게 하겠구나.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자꾸만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아니하고
세상. 아니 왜 그 하나님을 왜 바라보질 못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왜 자꾸 광야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원망하느냐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 고생할 때도 많았고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극복하기도 하시고 또 돕는 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 당시는 꼭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좀 해놓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려움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망할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거 생각 안 해요. 당장 어려운 것만 생각해. 당장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만 생각해. 전쟁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토네이도가 그냥 미국을 휩쓸어 가지고 그냥 몇 개 주를 그냥 막 완전히 다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뭐 신문에 보니까 200몇 명이 죽었다. 아마 어느 나라가 미국을 폭격하거나 공격해서 200여 명이 죽고 도시가 몇 개가 다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됐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원자탄, 수소탄 몇 개 쏴버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토네이도로 쓸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있지 그냥. 얼마나 참 하나님의 행하심이 참 놀라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거, 그거 하나하나 잘 좀 기억을 하시고 그걸 자꾸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지금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뭐 지진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바라보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우리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흥하고 망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냥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만 바라본 나머지 10명은 다 실패를 했어요. 다 패배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를 항상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담대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하나님 바라보지를 않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온 백성이 그 말을 듣는 동안에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만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어요. 아멘.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인간만 바라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를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나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낮이고 밤이고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나하고 붙을 놈 있으면 하나 나와라 하면서 그냥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힘이 센 이 골리앗이 그냥 큰 소리를 치는지 사람만 바라보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부들부들 떨고 그냥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 사람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나가질 못해. 그러나 나이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육안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육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두렵질 않아. 왜? 이기고 지는 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죽고 사는 거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이마빼기에 콱 박히게 하니까 아마 정신이 나가고 기절을 했을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그냥 블레셋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목을 베가지고 머리를 그냥 다 칼에다 꽂고 들으니까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우리는 위에를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 계신 저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엘리사는 영감이 있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미리 다 알아. 어디로 올지 다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여기에 군대를 매복시키소서 아람 군대가 올 테니까 막으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탈러가 이미 나 있고 항상 패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중에 간첩이 있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미리 알고 그렇게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왕이 이불 속에서 속닥속닥 얘기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그 도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이제 에워쌌어요. 그때 이 엘리사의 심부름하는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냥 성읍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냥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가 왜 아람 군대가 몇만 명, 몇십만 명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엘리사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거,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안이 밝으니까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걸 그 사환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엘리사와 같은 그런 담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염려하게 됩니까? 왜 염려하게 돼요? 왜 염려가 생겨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장 어려움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위를 좀 쳐다보고 위를 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위를 쳐다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보니까 그냥 걱정을 안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자꾸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행동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게 하고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하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언제나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절대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해가 되면 됐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함으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염려했다고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집니까?
염려하다 보니까 더 쪼그라지죠. 염려하다 보면 더 쪼그라져요. 더 작아져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해도 이 세상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염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걸 염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걸 염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염려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근심은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볼까, 그걸 염려하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합니까? 그런 사람은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이제 쳐야 되는데, 뭐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뭐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특별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버지, 나는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게 내 소원인데, 내가 고등학교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사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그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 가서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나는 고등학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발 좀 날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길을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루에 3번 이상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결과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합격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도 못하는 장학금이 오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3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중3 때 기도 재탕하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대학교 가서 공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유익하고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대학교 가서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난 대학교 가기 원치 않습니다. 제발 내 길을 막아주시고 제발 날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합격 발표 나기도 전에 장학금이 왔는데 넘치게 왔어요. 그냥 넘치게. 그래가지고 학비는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양복도 하고 시계도 사고 구두도 사고 책도 사고 그러고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세상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까? 그걸 걱정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바라보고 걱정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너무너무 아주 확실하게 점점 아주 진하게 확실하게 징조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하여튼 신문 보기가 겁나요. 그냥 신문 보면 그냥 또 터졌다 또 사건이 터지고 얼마나 환란이 점점 심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환란을 모르고 편안히 살까? 편안히 살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밤에 천국으로 바로 가세요. 천국으로 바로 가세요. 주무시다 가는 거 최고예요. 세상에 애착 갖지 마세요. 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의 때는 절대로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두려워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요, 너무 세상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타락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바르게 할 재간이 없어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썩어질 세상, 이 심판받을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 땅에 이루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위해서 일하고 그걸 전하고 그걸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걸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 붙잡고 사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그런 거 생각하고 땅의 거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